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과 주의 사랑의 기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유함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언약서의 규례가 선포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벌벌 떨게 되는 그 두려움 안에 모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임을 일깨워주면서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만남에 대한 태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구원받은 구원의 언약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들려졌던 음성으로 들려졌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다양한 언약서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데, 이제 그 표제가 21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언약의 핵심이라면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일상의 실천적인 규범 안에 어떻게 이루어 갈지, 우리가 어제 그 첫 번째 단락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여호와 신앙은 세상의 종교하고 전혀 다른 은금으로 만들지 말고, 단을 쌓을 때도 어떤 꾸밈도 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특별히 정으로 쫓는 이런 일들, 종교적인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히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정함에 대한 그런 상징들을 담아내고 있긴 하지만 기본 질서는 그겁니다.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모습이고요. 이제 21장부터 구체적으로 대개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16개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상세한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서가 요약이 됩니다. 그 규례 안에 이제 우리가 읽은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당대의 사회 문화 안에 그 노예 문화는 일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소중하게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노예살이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후에 이루어질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경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7년에 해방이 되는, 그래서 자유의 기회를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대의 세상의 국가에서는 정복과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결국 가난이 채무의 고통이 돼서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언제든지 그들에게도 기본 인권을 존중해주고 기본 인권이 제7년은 해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게 하는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해이고,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기본 인권의 보장을 들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너희도 종되었기 때문에 노예살이하는 그 고단한 사람들에 대한 선대, 긍휼의 시각을 잃지 않도록 깨우는 장면이 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종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왔다면 미혼으로 돌아갈 수 있고, 기혼하면 기혼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종으로 돌아와서
주인의 배려 앞에 결혼했을 경우가 좀 난감한 상황이죠. 홀로는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의 배려를 통하여서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혼한 아내는 자녀들은 놔두고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원칙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당대 문화로 이해해서야지 오늘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곤란한 삶의 과정 속에 돌아왔을 때 그 아내를 또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인에게 종신으로 다시 종으로 머물며 가정을 지키는 기회도 열려졌고, 그 주인이 재량껏 그 종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의 시각이고, 이삭이 바로 그런 주인의 자량으로서의 따뜻함을 보였었고, 여러분들이 룻기 같은 경우, 보아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가 있지만 그 이삭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룻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기본 인권에 대한 설명이고 그 부유한 시각을 가질 것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지만 선대와 궁율의 생각을 가지고 선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됩니다. 여정에 대한 규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정은 당대에 그냥 종으로서의 개념, 노동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종의 성적인 노예된 첩의 신분으로 돌아온 경우들이 일상이고, 주로 이제 아버지의 채무 관계로 인하여 팔려진 사례가 있으니까 당대 현실에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충격적인 노예제도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에게도 자유인의 기회를 분명히 세워주고 그 몸값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상황에서 누가 몸값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보장해서 그 첩에게도 만약 자기가 이제 다른 여자를 얻었을 경우라도 주인이 자기가 관계했던 여종에 대해서는 그의 삶을 보장해줘서 그에게 의복과 음식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삶의 규례를 들려줌으로써 그렇게 여종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값이 없어서 고통받는 여종에 대한 긍휼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이 들어와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매매하지 않도록 완전한 종살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금령을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흔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언약 관계를 준행함으로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받음으로 성령이 곧 진리의 영으로서 이런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려져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언약 관계에 준행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해 보고, 남종에게는 6년의 계약 노예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는 선대와 긍휼의 책무가 있다는 것과, 언제나 종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래서 자유인의 기회를 언제나 그들에게 열어주고 7년이 지나면 해방의 기회를 갖도록 하되, 여정은 당대의 첩의 개념이었으니까 몸값이라는 그 개념을 존중해 주어서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첩을 얻었어도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다른
자기가 장가들어서 버림을 받는 상황에 떨어지게 될지라도 음식과 의복과 자녀 출산에 책임을 줘서 그 인권을 보존해주는 돌봄의 책임을 들려주고 있는 이 시각 안에서 이방인에겐 특별히 매매하지 말 것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규례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배우고 익힐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선대의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진실의 그 덕목들을 여러분들 잃지 않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